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우리는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며 여호수아 앞에 나와 땅 분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은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 여호수아 저자가 17장 14절의 말씀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의 이름으로 나온 그들의 요구를 바라보게 되면 어쩌면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왔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우리를 요셉 자손으로만 바라보고 한 분깃, 한 지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제비, 두 분깃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16장과 17장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요셉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분깃이 더 많았어야 된다라고 불평, 불만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었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주고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주고 이 나머지 남은 땅을 7지파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18장에서 살펴보게 될 말씀이지만 7지파는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을 그 땅이 적다라는 것에 조금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머물 땅이 부족하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조금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하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받게 해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를 잘 뽑아서 넓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넓은 땅을 분배받도록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더 넓은 땅을 받아야 됐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불평불만은 창세기 48장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했던 야곱의 축복을 비교해 봤을 때 불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한 축복의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불만 가운데 반박하지 않고 15절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을 그냥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큰 민족이기에 땅이 좁은 줄 안다. 그렇기에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호수아가 어쩌면 지혜롭게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잠깐 살펴보면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메우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요셉 자손들의 욕심이 딱 그 속담과 들어맞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요셉 자손과 같이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배 아파하고 더 욕심내며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의 모습을 조금은 반성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권면했던 그 말씀 가운데 16절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의 대답은 너무나 믿음 없고 나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좀 재미있는 말씀은 14절에서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민족이다라고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해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자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고, 오히려 그 자신의 그 강함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요셉 자손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한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가 요셉이라는 나의 조상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그 믿음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교만해지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약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욕심내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단,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바라며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붙잡길 소망하며 믿음의 성공, 신앙의 성공을 갈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우리가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갈급함, 믿음의 채워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그대로 물려주고 더 큰 세상의 축복을 주려고 우리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 믿음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기보다 신앙의 욕심을 가지고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또 부모님에게 받은 신앙의 축복을 물려주기를 소망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주는 우리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삶 또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더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부모님의 삶, 우리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